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신 분이심을 대적자들, 반대자들이 다 알았다라고 하는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를 아는 분도 계신데 20년 동안 미국에 이민 간 어떤 분이 미국에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그래도 겨우겨우 생활해야 하는, 쉬는 날도 없고 또 일하는 날도 또 그렇게 일을 멈추는 날도 많지 않은 그러한 이민자의 삶을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집에 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이 들어 있었고요. 아침에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날보다 얼굴만 잠깐 보고 지나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아빠로서 학교 행사에 제대로 참석도 못하고 운동회나 발표회도 여러 번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곁을 지켜주지도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늘 한구석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아빠가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매일 새벽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제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대신 제 아들들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제 손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새벽마다 두 아들을 놓고 이 아빠가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은 건강하게 성장했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이 집사님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말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셨네요. 하나님이 키우셨네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듣던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성도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집사님이 손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더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집사님이 붙잡고 계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잘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을 때보다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그렇게 찬송하죠. 여러분은 더 어려운 시절을 더 오래 살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많지요. 제 삶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목사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 서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설교하는 것도 제가 봐도 기적이에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돌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운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도우심 플러스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힘입어서 52일 만에 성벽이 기적적으로 완공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적자들과 주위 민족들이 큰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망명해서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었을까? 이 공사 과정을 그들의 수고를 보고 객관적으로 방해를 한 그 세력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건축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알겠다고 반대자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의 문을 달고 성벽 책임자를 세우고 성벽을 잘 이렇게 경비하는 구체적인 준비들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반대자들, 대적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는 그들은 이 공사를 완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 기가 꺾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15절 말씀에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그리고 엘룰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유대력으로는 6번째 달인, 양력으로는 8월, 9월 달인 그때에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느헤미야가 나타났다. 느헤미야의 출현 보고도 이미 근심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제는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다 두려워하며 스스로 낙담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이 되었어요. 주변 민족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저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셨다. 건축 현장을 가보거나 이 무더 위에 곡식들이, 과일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 건축 현장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살았던 고향 지역에 아주 주요한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건축 자재, 철 값이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은 철로 지은 것입니다. 근데 너무 원자재가 비싸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부도가 났고 그 교회가 그냥 막 공중 분해되다시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뜨거운 그 빛 때문에 사과가 썩어서 이렇게 썩고 있다라고 하는 병충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햇빛도 있어야 되겠고 비도 공급이 되어야 되겠고 자재 공급도 원활하고 만약에 누가 다쳤다,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장 공사가 중단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52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하셔서 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반대한 사람들도 야, 저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플러스 또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예의주시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마무리된 것, 요새화되어서 전략화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나 암몬이나 아라비아 지역에
영향력이 더 커져나가는 그러한 계기를 이루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느헤미야 또한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더 노력해서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 반대 세력 앞에서도 리더십을 잘 발휘한 것이죠. 그런데 6장 9절의 말씀 보면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느헤미야의 손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 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사람이 돌을 쌓을 수는 있지만 성벽을 완성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열악한 조건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부름 따라 감당했을 뿐이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고 나를 상 주시는 이심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모세나 느헤미야나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데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유다의 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나 산발랏 다 계속 방해했던 사람들인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은 그 반대자들과 함께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아마 느헤미야 흉봤을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아주 단점들을, 약점들을, 공략 포인트를 아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 결혼을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유다의 귀족들 돈 많으니까 보디가드 세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계속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야 또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가 오고 가서 결국은 19절에 무엇입니까?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동태를 살펴서 낱낱이 도비야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 유다 귀족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52일 만에 성벽이 맞춰졌지만 이 유대의 지도층들이 주변국들과 경제적인 교류도 하고 개방 정책도 펼치고 속으로는 다 자기의 이해 관계의 이득을 목표로 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겠죠. 예루살렘 도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전쟁도 치루었고 공격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내부적인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과 모함과 비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된 이후에도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오이시 시케히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행복이 몰고 올 역습을 경고합니다. 행복, 안전, 평안, 이것이 역습으로 가져올 것을 경고하고요. 행복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에 해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
어떻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얻을까요? 우여곡절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직선적인 삶이 아니라 극적이고 다사다난한 삶, 다양성이 있는 삶, 몇 번이나 멈추고 돌아가고 전환점을 지나는 삶, 똑같은 트랙을 계속 도는 것이 아니라 길고 구불구불한 길을 도보로 여행하는 삶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총독으로 왔고 월급도 받지 않고,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은 자기의 적들과 내통을 하고 오히려 두렵게 하고 있는 이 계속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런데 내적으로는 평안함이 주는 유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평안함이 몰고 오는 위기도 있다는 말씀처럼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 속에서 그 구체적인 예가 성벽 문짝이 달렸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첫째는 문지기를 세웠어요. 두 번째는 누구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세 번째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잘 지킬 수 있는, 깨어 지킬 수 있는 사람 플러스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정말 성가대만큼 가장 좋은 보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요. 노래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우쳐주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누가 깨우치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에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성벽이 맞춰지니까 문 지키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말뿐만이 아니라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진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냐와 같은 7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냐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느 정도냐?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와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세계와 경쟁해요. 우리 교회에서 수고한 분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죠. 굉장히 수고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데에 비하면 안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냐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교인들도 제가 두려운데요. 사실은 두렵죠. 하나님을 목사로서 두려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냐를 수비 대장으로 임명하여서 구체적으로 이 성벽을 살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일에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들을 교육시키고 문을 언제 열어야 되고 문을 언제 닫아야 될지
그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햇볕이 뜨거울 때에는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졸고 있으니까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무방비 상태를 대비해서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이 예상될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뛰어나고 뛰어난 그러한 하나냐와 같은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여기서 느헤미야는 끝나지 않고 인구 조사도 하고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읍을 살리기 위해서 줄어들었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도 다 철수했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도 확보하면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으로 그 일을 이루어간 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반대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절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한테 오히려 더 자연의 위협 앞에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둔감한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절 다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가능하다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회의한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정작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동참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예배를 가장 비중 있게, 말씀 듣는 것을 가장 비중 있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멸망하고 외세에 부끄러움을 당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조금씩 모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또 8장 말씀 보면 말씀의 부흥운동이 벌어지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에서 대적들도 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죠. 건강한, 성령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만 있으면 절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큰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